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자기가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합니다. 열심히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의 맨 끝에 다다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왜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 너는 왜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하니?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일방적인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대화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감정이 남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정의할 때 하나님과 나의 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지금 어쩌면 서로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튼튼한 기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터전을 닦는 거예요. 이제 그 터전 위에 기도의 이 기둥을 쌓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천천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 이르러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태도가 이러하다면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 기도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절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종교도 있어요. 규칙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되면 큰 소리로 이거 기도를 하는데요, 그 소리가 이게 내가 저 종교로 개종을 해야 될까? 그럼 편안해질까? 이럴 정도로 너무 시끄럽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마다 기도가 있어요. 내용과 형태도 비슷합니다. 신의 뜻에 합당하고 신이 나에게 주는 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내용도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 해, 기도의 태도가 다른 것처럼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 참 많이 하죠. 목사 없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주일 예배가 아닐 때,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끝나잖아요.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본문은 15절까지 가야 하는데 주기도문이 마치면 아멘 하니까 우리 몇 분이 아멘 하고 따라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이 끝났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거죠.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알려주셨지만 직접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과 섬겨라, 나누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딱 지목해서 말씀하신 것이 주기도문과 성찬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산상수훈 뒤에 나오면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셔도 주기도문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이죠?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순간 이 한마디에서 이 기도의 내용은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걸 지금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포함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라는 말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든 말들이 이 부름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안에 있잖아요. 선교회도 있고 속회도 있고 선교와 속회를 넘어서 친한 사람들도 있고 막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그냥 내가 힘들어서 이 관계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관계에서 조금 멀어져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그렇게 관계가 멀어질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이유 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떼어놓으시면 네가 지금 나와의 관계보다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멀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목사님, 예배를 좀 쉬려고요. 제가 요즘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요. 관계가 어렵고 힘들면 더 예배하셔야죠.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그런데 예배를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가 보기 싫어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보기 싫어서 예배를 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쉬면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계속 우리 하나님 부를 것인데 그 우리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는 십자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다르기까지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멈추는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즉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 의미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싫으시면 그만두셔도 괜찮아요. 저는 갈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다 갈 건데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차피 갈 건데 얘들아, 그냥 살다가 그냥 와. 인생이 고달프고 슬프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어렵게 살다가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공평하게 다 들어오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에덴의 동쪽, 우리의 터전, 여기서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지금 같이 가시죠. 아멘이에요? 1992년에 이렇게 해서 큰 사건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아갔을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삶, 진짜 행복한 삶, 가짜 행복, 가짜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아프고 슬프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 다다를 하나님 그 나라 그곳에서도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호원중앙교회입니다. 점점 박수 소리가 옅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행복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이 포괄적인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면서 세상에서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애써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우선된다면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회개와 믿음의 깊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내 노력도 필요 없고 내 애씀도 필요 없어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냥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에 이르기까지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구원받은 삶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11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어디예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와서 힘들면 힘들다고 토로하고 힘없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겁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일상이 어떤 일상이냐고 묻지 않고, 너의 삶은 어떤 삶의 자리야라고 따지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단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만나와 비유하기도 하고 메추라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일용할 만나, 오늘 먹을 메추라기. 그런데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고 누리는 것을 얻고 취하는 방식,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따지지 않고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따지게 되면, 단순히 오늘의 먹거리로만 생각하면 그저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대적자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이제 6장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만몬이 무엇입니까? 만몬. 우상? 돈이에요, 돈. 만몬은 돈입니다. 돈의 신이에요. 이 성경이 거룩하게 번역되다 보니 만몬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거 돈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삶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려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출을 쭉 이렇게 내놔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나. 저희 집은 5식구여서요, 먹는 거에 돈을 참 많이 썼더라고요.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의 운영도 돈으로 운영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는데요. 돈 좋아합니다. 얼마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꺼내 쓰는데 그 돈이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저를 경계하는 방식입니다. 목사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꾸 저는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도 저 목사가 돈을 좋아하니 내가 돈을 줘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대하는 방식과 가치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먹거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보다 사탄이 조금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삶의 가치관,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맞추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그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만 그 이후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다음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도로 가르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삶의 태도를 결정한 사람들이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행한 그 일, 결정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결정된 그 일이 우리가 평가받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 불렸을 때 너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평가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존 방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여 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빚, 돈꾼 그 빚, 이것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빚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거나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드리는 마지막 간구와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나에게도 들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도 들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전에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가치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한 우리가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에게도 들리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해 나가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을 시작해야죠. 나의 방식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옮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들리는 기도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도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기도는 333 공간 기도라는 거예요. 생소하시죠?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으실 텐데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거 어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공감 기도가 아니라 공간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공간 기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 터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것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3번, 3가지, 3분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첫 번째 하루 3번은 정말 하루 3번입니다. 저는 9시, 12시, 3시가 이 공간 기도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먹고 피곤하고 졸린 그 중간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강의하면서 만든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묵상해 봤어요. 노년의 다니엘이 혹시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혹시 오늘 내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아서
우리의 70년 이 종살이가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종으로 잡혀가든 이 나라가 멸망하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우리가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3가지.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이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부분 누가 떠오르잖아요. 좋은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기도하는 겁니다. 3번째, 중요합니다. 3분이에요, 3분. 근데 이게 앞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길어야 3분. 최대 3분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30분씩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3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제목으로 최대 1분씩 3분을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제 알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9시, 12시, 3시 333 공간 기도라고 알람 이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면 333 공간 기도 이렇게 뜹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던 기도예요. 저희 보면 8시는 약 먹는 시간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16시 30분은 잘 보시면 스쿼트 100개, 푸시업 10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울리면 한 개라도 하겠지. 한 개라도 하겠지. 까먹지 말고 약 먹어야지.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하고 있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혹은 성도와 만나 상담을 하고 있더라도 이 알람이 울리면 끄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지성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치료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잘 치료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복음을 살아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알람이 울리면은요, 막 운전하고 있다가 딴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때 제가 막 속에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막 올라오고 있을 때 알람이 울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욕할 수 없지. 성도님들도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하시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으시면 9시, 12시, 3시 이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영기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순간을 인식하고 있으니 나한테 뭐라고 안 하겠지. 이러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느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돌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튼튼한 기초 3번째 시간은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나에게 들리는 기도입니다. 삶은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이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가고 기뻐하는지, 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야지, 1등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엄마, 축복의 선물이 이렇게 대하면 되겠어?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들리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들린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듣고 내가 행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내가 먼저 삶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내가 함께 먼저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는,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 시편 찬찬히 비탄시들 읽어보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원망스러워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끝없이 주기도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까? 계속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그때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될 때 나도 함께 그 삶으로 내 삶을 고백해야지. 그 말을 듣는 내가 먼저 시작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나에게 들리는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손 내밀고, 내가 화해하고, 내가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니 염려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기도를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멋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내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때 그곳에 쓰임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것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들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참 소망 되시고 참 기쁨 되시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꿈이 비전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길 가운데 내가 주님의 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나에게도 들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애씀으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참 기쁨과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일어서던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며 일어서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붙들어 세워지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도구 삼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나의 일방적인 요구로만 여겼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를 내 귀로도 듣게 하시고 그 고백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호원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합당한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돈을 벌고 쓰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품격과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힐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손을 내밀며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행복한 호원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